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의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느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니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흔히 피로의 사회 혹은 번아웃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람 소리와 함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쏟아지는 뉴스, 불안정한 그 경제 지표, 남들보다 뒤처지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이 강박감, 우리를 쉼없이 몰아세웁니다. 마치 런닝머신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땀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라는 이 허무감만이 가슴 한구석에 차게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탈이었습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고요. 또 영혼의 근육이 파열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갈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든 이 스가랴서의 얘기가 바로 이 그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요. 부푼 꿈을 안고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처참한 폐허였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잡초가 무성하고 또 여우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돌아온 지 16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던 그 거창한 계획은 기초만 덩그러니 놓인 채 그냥 멈춰섰어요. 주변 민족들의 그 살벌한 방해와 계속되는 그 흉년 그리고 극심한 경제는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동자에는 이제 생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렇게 외쳤지만 16년이라는 그 긴 침체기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 냉소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차디차게 식어져 버리고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게 어딨어? 없어.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사람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요, 각자 자기 집을 꾸미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영적인 패배감, 무기력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은근한 원망이 도시 전체를 안개처럼 완벽하게 덮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숨막히는 침묵과 정체의 시간, 바로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은 한 젊은 제사장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바벨론에서 전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자유령을 선포하여 제1차로 5만여 명이 돌아올 때 그도 함께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유다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연히 기록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써진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완벽한 주님의 계획과 역사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족보를 굳이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스가랴라 명명하면 되는 것을 족보를 둡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기 이르기까지.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인명 명단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암호와도 같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면 놀라운 문장이 완성돼요. 먼저 할아버지 이또는 정해진 때라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때. 또 아버지 베랴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주인공 스가랴 합성어인데요, 자카르 기억하다, 또 여호와, 바로 기억하다 여호와, 합쳐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어, 70년 포로 생활도 모자라서 이제 이 폐허 구덩이에 우리를 이제 버려두셨어. 이처럼 탄식하고 또 탄식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아니 70년 생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니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더 형편없이 예루살렘이 되게 망했구나, 이런 곳에 우리를 버리셨구나, 미워도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실 수 있을까? 그 고초를 다 겪었으면 이제는 좀 뭔가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실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또 때가 되니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베랴가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되게요, 때가 되니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요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할 때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거고, 우리가 무시하는 거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를 잊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으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늦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내 시간에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 가장 정확한 때, 이또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 1절에 따뜻한 위로가 무색하게 돼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날카로워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서 진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차프는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냥 화남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거품을 물 정도로 격분하다 혹은 폭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그 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거품을 물 정도로 격분하다, 폭발하다. 하나님 왜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과거의 조상들의 얘기를 꺼내면서 화를 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환부를 도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수술하는 의사는요, 이거 메스의 칼날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는 순간에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해야 원하는 대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칼날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스치는 순간 잘라져 나갑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늘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너무 강했어. 우리 정치가들이 외교를 잘못했지. 우리 너무너무 나빴어. 지금 모든 그 대세가, 흐름이 우리가 완전히 꺾였었어. 지금 주변 국가들은 완벽하게 일어섰는데 우리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망한 거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원인인 것이지. 하나님 전구 푹 찌르시죠. 아니, 너희가 망한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지. 너희 조상들이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또렷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진정한 회복은 뭘까요? 아픔을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썩은 상처를 보고도 괜찮습니다, 반창고만 붙이세요 라고 한다면 그가 올바른 의사겠습니까? 돌팔이죠. 살리기 위해서는 아플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환부를 째고 고름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통증이 임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무너진 현실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직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라는 바로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예요. 죄가 이토록 무섭다, 죄는 이토록 끔찍하다,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외라고 여겨졌던 그가 바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들춰내신 하나님은 이제 본론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본문 3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슈브.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슈브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네 하고 눈물 흘리는 감정적 후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단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꼭 잘 사용합니다.
초행길이 아닐지라도 늘 가던 길이라도 키고 가요. 왜? 요즘은 잘 돼 있더라고요. 통행량도 나오고요. 또 중간중간에 경찰도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래서 봐요. 모르니까. 초행길의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가면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즉시 경로를 바꾸라고, 이탈됐다라고, 다시 재설정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턴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길을 잘못 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빨리 달리는 열심이 아니에요. 속도를 줄이고 차를 돌리는 방향 전환입니다. 막 더 빨리 달리면 뭔가 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요, 더 큰 재앙일 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함정에 빠져 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나쁘다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귀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내가 맡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 성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휴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위안을 삼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칫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잠도 안 자면서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한테 이럴 순 없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럴 순 없지.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은 저러서는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랑 늘 비교하면서 그 비교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비교 안 합니다. 무시 안 해요. 그가 했던 모든 삶의 행위 하나하나를, 애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습성은 다 그래요. 그걸 비교하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위안 삼는 거예요. 그 애씀으로, 열심으로 자기를 위안 삼는, 예수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말해요. 이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그거로 채우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각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라 하셨죠. 이런 인격적인 초청입니다.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내게로 오라. 그것뿐입니다. 신약으로 건너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 비유를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거기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회복은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순간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따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공식이 공식.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A를 하면 내가 B를 주겠다. 내가 B를 하겠다. B를 약속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A가 분명히 앞에 존재합니다. 그리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은 늘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지도 않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만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전력 질주해 오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무서운 심판관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배고파 죽겠네, 정말 우리 집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거기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려 있었다고 한다면 당장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도 없어요.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요. 후회하면 얼마나 깊은지요. 근데 맨날 우리가 후회만 하고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어찌 회개냐고요. 후회지.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편에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이 사랑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더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그만이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잖아.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남들 따라가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대세 따라가. 왜 역행해? 그냥 가는 거야. 묶이지 마. 묶이는 게 그게 믿음 약한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5절과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섬뜩하리만큼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조상들도 다 죽어 흐리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던 옛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사람은 유한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문 6절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우리말 번역은 원어의 느낌을 다 담지 못하고 있어요. 담으려 노력했지만 다 담아지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 나사그라는 것은요, 사냥꾼이 도망가는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서 덜미를 낚아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잡다, 움켜쥐다라는 뜻이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쳤어요. 귀를 막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나는 자유다, 자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냥꾼처럼 그들의 뒤를 끝까지 쫓았어요. 1년, 10년, 20년. 그들은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범죄하면 망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을 덮쳤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요,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피했다라고 여겼고요, 묶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무시하고 살면은 될 거라고 여겼던 그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범죄하면 망하리라. 그제야 그들은 본문 6절 하반절처럼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자 동시에 엄청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기어이 그들을 따라잡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또한 반드시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추격합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은요, 그 시에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어요. 도망가는 죄인을 끝까지 쫓아와서 기어이 물어뜯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삼키는, 돕는 것, 임하는 것. 말씀을 정리해보면 폐허 속에선 스가랴는 외칩니다. 조상들처럼 귀를 막지 마라.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듯.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스가랴의 외침은 500년 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말씀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추격한다고 했어요. 신약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 없는 존재들이에요. 길을 잃었고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어요.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회복, 그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카차프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스가랴 초청을 완성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20세기 예언자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성과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규를 쏟아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입니다. 그는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그 제목으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자신의 수용소 생활을 배경으로 인간성과 인간이 꿈꾸는 꿈의 험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 솔제니친은요, 스탈린 차에서 철저한 공산주의로 살았어요. 공산주의는 그에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에 행복을 가져올 것이고 승리시킬 거다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교로 전쟁에 나가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우게 됐어요. 그러나 반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공산주의라는 예루살렘이 결코 행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또 하나의 귀한 은을 시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갔고요, 그 품에 안겼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요, 레닌주의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신념은 견고한 토대를 잃었고 논쟁을 견뎌낼 만한 힘을 잃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렸습니다. 1983년 소련에서 종교를 부활시킨 개척자로 인정받아서 그는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그는 템플턴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 6천만을 삼켜버렸던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을 가능한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내게 요청한다면 이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예루살렘이나 꿈꾸었던 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맛봤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은 예루살렘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세상에 그 꿈꿨던 수많은 이념들, 정치 색깔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 같으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세워서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폐허 위에 서 계십니까? 무너진 사업의 터전, 깨어진 관계의 조각들, 혹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이 공허함 속에 서 계십니까?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이또와 베랴가와 스갈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 도망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멈춰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멈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여러분을 낯싸고, 즉 따라잡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이제 그만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의 염려를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슈브의 시작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게 됐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실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존감, 무너진 꿈을 다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애타는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저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즐겼고요,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렸고요, 그 아픔과 통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슈브 주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랐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마음과 주 은혜에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